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열왕기 하 4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점검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주요 포인트만 잡아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두 가지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번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묻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들이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늙은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난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의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람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의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도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이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게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한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그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뜬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줘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는 이렇게 두 여인, 곤경에 처한 두 여인의 문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기적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지자 생도가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은 바람에 그 부인에게 채주가 다가와서 당신의 두 아들을 당신 남편이 지은 빚 대신에 나한테 넘기시오. 내가 종을 삼겠소. 이러면서 아들 둘을 위협한 거잖아요. 여러분 과부에게 있어서 남편이 없다는 뜻에서 과부지만은 두 아이마저 뺏기면 진짜 과부가 되는 거예요. 더 진짜 비참한 여인이 되는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이 문제는 자기에 의해서 벌어진 문제가 아니고 남편에 의하여 일어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었어요. 지금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사정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 지금 집에 그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으면 엘리사가 그러죠. 너 그럼 가서 내 이웃집에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라. 빌릴 수 있는 대로 큰 거 작은 거 다 빌려다가 가지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제 기름을 채우라고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에 여인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있는 기름을 그릇에다 쏟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여인이 빌려온 그릇, 큰 그릇, 작은 거 다 있을 텐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병을 쏟은들 그 그릇에 채울 수 있겠어요? 이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순종한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이런 순종이 안 될 거예요. 믿음이 없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계산이 있고 저울질하고 재보고 하는 이런 태도가 있었으면 아마 이 여인이 이런 행동 못했을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에는 일체의 의심이 없었어요. 이 여인의 행동에는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종이 시키는 대로
이 여인은 일체에 반문도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얹어서 말하지도 않고 아무 소리 없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걸 보면은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 담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 병 한 병 쏟을 때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한 병 쏟을 때는 내 거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던 거 한 병 쏟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믿음이 그 한 병 다 쏟아질 동안에 딴 생각 들면 되겠어요? 그 한 병이 다 쏟아 나올 동안에 의심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않아야 돼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의 한 병이 다른 그릇으로 옮겨져서 쏟아질 동안에 의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쏟아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 정말 미소를 짓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릇이 얼마만지 모르겠지만 그 그릇은 다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 그릇 여기 있습니다. 나를 채우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채우소서. 내가 필요한 것 채우소서. 내게 꼭 있어야 할 것 주님 보시고 주님이 채워주소서. 이런 믿음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릇을 빈 그릇을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여인과 두 아들이 가서 그릇을 빌려오는 거 아마 빈 그릇도 빌려오지 뭐가 들어있는 그릇은 못 빌려오잖아요. 남의 집에 지금 빈 그릇을 다 챙겨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릇을 빌려다가 거기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데 잠시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그릇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내 집에 있는 그릇은 다 비어 있어요. 사실은 기름병 하나만 놔두고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집에 있는 그릇들이라는 건. 그러면 이미 먼저 채워질 건 다 자기 집에 있는 자기 그릇에 먼저 채워지겠죠.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 채우게 되는데 넘치게 채워지는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일생일대에 주어지는 축복이라 여겨보세요. 이게 단시간 동안에 하루 동안에 일어난 문 닫고 들어가서 하루 동안에 기름 채우는 일이지만은 우리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문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줄 아는 이런 자세를 갖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됐어요. 이 여인은. 그렇죠? 오늘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너 그릇에 있는 거 가져다가 팔아서 빚을 갚고. 빚은 뭐예요? 남편이 남겨놓고 간 빚이에요. 남편이 인생살이 다 못하고 간 거, 그래서 자기 역할 못하고 간 거, 그가 남겨놓고 간 문제, 과거 문제예요. 과거 문제 해결한 거예요. 과거 문제 해결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할 때 과거의 문제가 쫓아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문제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남편이 남겨놓은 과거 문제인데 이게 나를 따라와서 현재의 나를 괴롭혔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재의 은혜와 현재의 믿음과 현재의 결단을 가진 여인에게 지금 과거를 해결하게 하고 현재도 해결하시고 현재도 이제 먹고 살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미래까지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과거의 문제에 쫓겨서 현재도 쫓기고 미래도 쫓기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행해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의 문제도 채움받고 해결되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에 배고픔이 여기에 고통이 여기에 슬픔이 여기에 근심이 사라지게 할 거요. 그리고 미래에 내 자식이 어떻게 클까 어떻게 먹고 사나 염려하지 않게 뒷받침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이 얘기를 통해서 유추하시고 해석해내시고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 생도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또 그 두 아들의 문제이지만 나의 문제로 여기셔서 나의 과거 문제가 나를 현재를 힘들게 하고 현재가 힘드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서 다 아뢰시고 고하시고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주시는 은총을 또 보십시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늘 극진히 섬기고 접대했던 여인이에요. 그의 세심한 배려가 결국 그녀에게 복이 임하게 했어요. 남편은 늙고 여인도 늙어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집도 사실은 현재 귀부인이고 현재 귀하게 사는 집이긴 하지만 이게 멀리 못 가는 그런 집이에요. 당대의 귀부인으로 살고 당대의 귀한 귀족으로 살 수는 있죠. 그런데 이 가정에 미래가 없던 집이었어요. 근데 이 미래가 없던 이 집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그것도 부창부수라 남편과 아내가 한마음 돼서 이렇게 세심한 섬김을 했을 때에 그들이 상상도 못했고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못했던 그러한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서 먼저 우리의 삶과 연결될 지점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뭐랄까요? 애환이라 할까요? 고충이라면, 허전함이나 결핍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결핍이 좀 있어요. 완벽하질 않아요. 완전히 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남과 비교해서 비교 열등한 거 말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내 능력 바깥에 있으나 필요한 건데 없는, 필요했는데 없는 것이 무언가. 한번 그 궁극적인 니드, 궁극적인 필요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이 수넴 여인에게는 남편 늙고 자기 늙어가는데 아들이 없는, 미래가 그 집안에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등불이 없는,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씨앗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아무리 이들이 귀부인이고 귀족이어도 힘으로 안 돼요. 자기들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인을 구해서 첩을 들이거나 뭐 이러면서 또 아이를 낳으려면 낳겠지만 이 남편 그러지 않은 거 보면은 참으로 이 여인과 사랑하면서 여인과만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에 의하여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의논해서 이 집이 꼭 필요한 게 뭐냐. 돈 문제도 아니요. 어떤 권력층과의 관계 해결하는 문제도 아니요. 무슨 땅 문제도 아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데 뭐가 문제일까 해보니까 자식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3자가 진단해 준 거예요. 본인들 입으로 말도 안 해요. 뭐가 필요하냐, 뭐 해줄까 그럴 때 물어도 안 보자, 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시종이 찾아내준 문제 아닙니까? 찾아내준 결핍과 부족함이잖아요. 딴 사람 제3자가 보았을 때 이게 있어야 될 집입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집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이거였어요. 자, 결국에는 성경에도 보면은 늙고 쇠약해가는 부부에게 아이를 주시는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오죠.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집이고 이삭의 집이죠. 그 다음에 삼손을 낳은 마노아의 가정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수넴 여인, 남편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여인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수넴이라는 곳은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여인이고 이방 남자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자식이 없는 결핍을 하나님의 종이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한 예언이 있었죠. 16절에 보면은 4장 16절에 엘리사가 한 해가 지날 때 지나 이때쯤은 네게 아들을 안으리라.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한 해가 지나고 이때쯤이면 내가 내년 이맘때 또 올 건데 너 그때쯤에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응답이 그 해에 이루어지는 거죠. 태중에 아이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 해에 아이가 출산하여 안겨 있게 되리라는 거죠. 작은 아이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인은 아니로소이다. 대답하는 게 뭐예요? 17절에 보면은 16절의 끝에 보면은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거절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불가능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애를 못 낳는데 무슨 내년에 아이를 갑자기 낳습니까? 뭐 이런 차원인 거죠. 그런 거에 보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 예언자의 말에 당황함도 담겨 있지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자타가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나이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주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게 속이는 말 거짓말로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를 한번 히브리어로다가 속이지 말라는 말을 뭘로 썼는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어에서는요,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을 이렇게 속인다라는 말은 거짓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거짓말한다. 여러분 거짓말한다는 건 카자부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그 결격이 있는 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실한 말이라 할까요? 뭐 이렇게 내용이 꽉 차 있지 않은 것 같은 거짓으로 판명될 만한 것이 섞여 있는 그런 말을 의미할 때 쓰는 거예요. 카자부라는 게 분사인데요. 그런데 이 커자부하지 마십시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속이지 마소서 이 말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여인을 진심으로 위해 주면서 세심한 배려를 받고 접대받는 것에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축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축복을 거짓말로 합니까? 여인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반응이 이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나오면 당신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뭐 이러면서 오케이 하면서 받아들일 텐데 이 여인은 지금 일반적인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틀이라 그럴까요? 인간적인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아이 못 낳아 뭐 이런 어떤 관념 있잖아요. 여러분 사라도 비웃었다며 사라도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말을 했는데 장막 뒤에 서서 그 소리 듣고 말이에요. 코웃음을 쳤잖아요. 그죠? 무슨 내가 애를 낳아 하면서요. 근데 아무튼 오늘 성경도 그렇게 미소 짓게 만드는 내용이 좀 이렇게 가미가 돼 있는데 실제로 그 다음 해에 아이를 낳아서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이하에는 좀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아이는 낳았다 그랬고요. 18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지금요 17절과 18절 사이에 여러분 행간이 있어요. 성경은 바로 이어서 써 있지만은 실제로는 요 사이에 몇 년이 있을지 여러분 말도 잘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초등학생쯤 될 정도로 한다면 10살 정도 생각을 하고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그러면 10년 동안 이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 이 부부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잘 크고 즐겁게 해주고 인생의 의미를 갖게 해주고 희망 없던 가문에 희망이 생겼고 그리고 기대가 생기고 그래서 나 더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와 함께 더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애쓰고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행가는 여기에 지금 웃음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집에 안에 지금 행복이 있을 수 있고요. 행간에는 지금요. 이 아이 때문에 정말 이 집안 분위기가 생기 가득한 모습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18절부터 조금 어두움이 들어차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아이가 머리 아파. 머리가 아팠다는 거야. 아빠한테 가갖고. 추수밭에까지 가서 아이가 아버지한테 자꾸 머리가 아프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다. 머리야. 머리야. 그러면 여러분 이 머리 아픈 게 어떤 통증이죠. 두통.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뇌졸중이 있을 때도 두통이 오고요. 뇌종양이 있어도 두통이 올 수 있고요. 뇌에 어떤 질환이 있으면은 뇌가 아프거든요. 머리 아플 때죠. 골치 아플 때. 속상하도 골치는 아프지만은 아이가 뭐 속상한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뭔 일이 온지 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 해서 엄마한테 왔는데 엄마 무릎에서 아이가 이러고 나 자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꼴까닥 죽었네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잘 자라던 아이가 희망과 꿈을 갖고 자라고 기쁨을 주던 아이가 갑자기 말이에요. 하루나 사이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차분하게 행동하는 걸 보십시오. 보통 여자 같으면요, 막 울고불고 그냥 나 죽네 나 사네 하면서 그냥 바둥바둥 굴렀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 굉장히 차분합니다. 남편에게도 말 안 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냥 남편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남편에게 말하기를 나 그냥 사원 한 명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 좀 가서 만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 보면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달려갔다 돌아오리다. 아니 지금 아이가 죽었어요. 애가 죽어서 지금 침상에 누워 있어요. 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래야 될 여자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한번 보세요.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는 여인. 그저 이 수넴 여인은 아이가 죽었는데 남편에게도 숨기고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환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주변 사람 누구 의사를 부르거나 이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가 10여 년 전에 10여 년 지나면 성경에 없는 거지만 제가 이제 추측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낳기 1년 전에 나를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던 여자잖아요. 그런데 속인 게 아니라 실제로 1년 후에 정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아마 임신한 것을 알 때부터 내가 실수했구나. 실수했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말했으니 내가 실수한 거구나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태중에 아이를 가지고 아이가 자라나고 아이가 발길질하면서 태동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맞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는 걸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길러가는 과정 속에 자기가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혔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행동하는 행동의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거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지금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고 엘리사의 방에 올려서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놓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가는 거 보세요. 아니 애가 죽었으면 자기 방에 놓고 자기 엄마 침대에다 눕혀놓고 이제 자기 아이가 평소에 눕던 데다 놔야지 왜 선지자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옥탑방에
그 게스트룸에다 갖다 눕혀놓고 거기 침상에 얹혀놓고는 거기 오고 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데요. 여기 수넴에서부터 지금 갈멜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수넴에서 갈멜산 상당히 멀어요. 그 먼 길을 이 여인이 아이를 그냥 죽은 채로 침대에 눕혀놓고 그걸 달려가고 있다? 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장례를 치렀어도 벌써 몇 번을 치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 기간은요. 그 먼 길을 갔다 오는 기간은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의 행동은 범상치 않은 거예요. 아마 남편도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편도 아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사이에 아이가 들판에 나와서 머리 아프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고 데려왔는데 애는 집에 와보니까 애는 없고 엄마도 지금 어디 갔다 온다고 가니 궁금하지 않겠어요? 애에 대해서 아마 물었을 것 같아요. 저는 행간은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이 여인 남편은 그냥 아내가 하는 행동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어요. 나 그래서 선지자에게 갔다 와야겠어요. 이게 안 한 거니까 남편이 말하잖아요. 아니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어째서 하나님 사람에게 나가고자 하냐. 그런데 여인이 말하는 거 보세요. 여인이 말해요.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별일 아니라 이 소리겠죠? 평안한 일이에요. 아니 지금 평안한 일 맞습니까? 이 여자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나귀 안장 지우고 거기에 사환을 붙여갖고 사환아 너 이 나귀를 좀 몰고 뛰어라. 내가 그만하랄 때까지 뛰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 달리라고 할 때까지 달리라고 하면서 그냥 멈추지 말고 달렸다는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이 여인의 이 행동은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세예요. 드디어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갔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 카메라 뭐랄까요 앵글이 딱 화면이 바뀌어서 갈멜산에서 저기 달려오고 나귀 타고 달려오는 여자를 보니까 지금 수넴 여자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물어보는 게 엘리사가 야 저 뭔 일이냐 가서 물어봐라. 그랬을 때 물어보잖아요. 달려가서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네 아이는 평안하냐? 그때 이 여자 보세요.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지금 영혼이 지금 괴로워하는 걸 읽어냈어요.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 여인도 지금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사환에게 그렇게 그렇게 안부를 전했잖아요. 사환이 막 와서 평안한 일이래요 말한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산에 머물고 있었던 엘리사가 딱 왔을 때 이 영혼이 지금 굉장히 괴롭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괴로운 영혼으로 왔다는 것. 근데 여호와께서도 지금 아직 말씀을 안 하셔요. 여인이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렇게 따졌어요. 보니까 이 여인은 지금 사실 내 아들 죽었어요 라는 말 안 해요. 그냥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속이지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이제 속인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왜? 아이가 죽어서 자기 품에서 떠나게 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어법을 보면은 직설적으로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 빨리 와서 살려내 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뭐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축약이 돼 있고 과정이 굉장히 많이 축약이 돼 있어.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날 속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라는 말 속에 다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알아차려요. 그래서 빨리 이 시종에게 말하대요. 너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 들고 빨리 먼저 달려가서 누가 갈 때 너 누구한테도 인사하지도 말고 누가 인사해도 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달려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얹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이의 영혼과 아이의 육신의 분리를 막으려고 빨리 갖다 놓은 것일 수 있어요. 행동이 그 제의적 행위이죠. 주술적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29절에 있는 거하고 33절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2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게하시에게 서리 들고 가서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그 사람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또 그 사람이 인사하더라도 대답하지 말고 그러니까 머물 시간 없게 하느라고 사람아가 안부 묻는 동안에 잠시 가도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곧장 뛰어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이렇게 말했고 33절에 가면은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인데 엘리사가 여호와께 그때서 이제 기도하죠. 그렇죠? 여기 보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엘리사의 지팡이로 일단은 그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고 이게 주술적 행위예요. 행위. 그리고 기도를 이제 정식으로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게 그의 행동을 보면 34절에 여러분 보면은 그의 이제 행동을 보면은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렸다 그래서 입에는 입, 눈에는 눈 그러니까 얼굴을 포개는 거예요. 얼굴을 포개서 대고 몸을 그 아이와 포개어서 알아서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게 체온 전달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눈과 귀, 이 코와 또 이마와 또 입과 이걸 모두 대면서 이 살결과 살결을 대면서 지금 체온이 전달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리고 집에 내려와서 또 다시 밑에 내려와서 운동을 한 건지 또 엘리사가 집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똑같은 행위를 했더니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라고 했어요. 살아난 거죠. 자, 이게 다 주술적 행위이긴 하지만은 한번 보십시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여인이 하는 행동에 한계가 있죠. 그는 알리는 데까지만. 알리는데도 정확한 말로 알리지도 않고 아이가 지금 이상이 생겼다라는 걸 말하느라고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미 그 여인이 지금 아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영혼의 괴로움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오르라고 한 게 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요 사이에 이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에 무엇이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상상해 보면은 인지상정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보면은 여인으로서 울면서 아이 상태를 말한다든지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놓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게하시가 달려가서 그렇게 행동할 위치를 바로 잡겠죠. 그런 걸 보면은 실제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린 기적은 누구의 이야기를 연상하게 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는 동안에 흉년이 든 사이에 거기 얹혀 지냈잖아요. 그 집에서도 역시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 가루 그릇에서 계속 공급되는 은혜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엘리사와 엘리야는 이렇게 비교되면 정말 이렇게 접점이 차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걸 제가 이따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특별히 여러분 이제 열왕기 상은 엘리야의 사용 이야기고 열왕기 하는 앞부분은 주로 이제 엘리사의 사용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예언자의 어떤 그 활동 사이클을 보면은 좀 엇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대치가 되게 돼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가물고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계곡으로 인도하셔서 계곡 물을 먹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목마른 인생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종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목마름과 물 해결의 이야기가 엘리야의 이야기에도 나오는데 엘리사 이야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 2절로 7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계곡에서 물을 마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까마귀가 아침에 떡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주고 저녁에 또 고기를 갖다 줘서 먹고 그 시냇물 마셨다는 이야기가 17장 6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장 9절로 20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왕이 함께 연합하여 모압을 치러 갈 때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골짜기에 물이 고이게 하시는 이야기가 평행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제 한 끼 남은 식사 먹고 죽으려고 하는 집에 위탁받으러 갔을 때에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 기름병에서 없어지지 않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잖아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17장 16절까지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엘리사에게는 지금 그 생도가 남긴 빚 때문에 그 부인이 남편 죽은 후에 아들 뺏길 지경에서 기름을 넘치도록 끊이지 않게 흘러나오게 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집을 살려내는 게 있잖아요. 그죠? 둘 다 혼자 사는 여자와 자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었던 자식을 살려내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엘리야 때도 하나 있는데 바로 엘리야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가 이사벨에 의하여 추적당하고 쫓김당하는 그런 속에서 그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아주 막 일을 갈 때에 엘리야가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사도 역시 추격을 당하고 추적하는 자가 그를 제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한번 좀 더 나오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아람 군대와의 관계 속에서 그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아람 군대, 아람 왕,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아람 왕이 이야기하는 왕궁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이 다 엘리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왕궁에 누가 고자질하는 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다 멀리서도 우리의 모든 걸 알고 다 이렇게 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자 엘리사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그걸 다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 엘리사가 지금 수넴 여인의 아이를 고쳐주는 이야기를 내용상 파악을 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기도를 통해서 이 죽어가던 일, 시들어가던 일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기적을, 은혜를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가 한 주 전인가요? 이제 화분들을 이제 이렇게 창 밖으로 이제 실내에서 실외로 옮겨놨어요. 이제 봄 기온이 좋으니까. 그런데 나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어떤 나무는요, 잎사귀는 푸른색인데 아니 거의 말라가고 있는 푸른색인 거예요. 쭈글쭈글해졌고 잎사귀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만져보니까 진짜 말랐어요.
미안한 거예요. 저 꼭대기는 좀 살아있는데. 그래서 바로 물을 아주 흠뻑 주면서 미안함을 제가 고백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서는 아주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내가 잘 돌볼게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을 먹였어요. 그랬더니요, 하루 지났는데 싹 살아난 거예요. 그 부활주일 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생생해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수의 물이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에는 정말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 또 체험을 하고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풀어지는 역사를 많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요. 또 우리 수냄 여인에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좀 적용해 볼게요. 아들이 없고 남편 늙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 없고 남편 늙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들 없다, 남편 늙었다. 아들도 없고 남편은 늙어가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절망적인 상황 내지는 어떤 희망이 없고 쓸쓸하고 내지는 좀 약해 보이고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렇게 다운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이 알아차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가장 현실적인 고충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아까도 표현했듯이 궁극적인 문제, 궁극적인 니드,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니드라는 건 이거는 이제 영어로 니드는 필요해, 필요 불가결하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을 니드라고 그런다면은 want라고 하는 영어는요,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내 욕망이 원하는 거,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고 있는데 배도 먹고 싶어서 배도 원하는 거, 이런 원함이 지금 여기 있는데 먹을 게 있는데도 저기 지금 내 이 식탁에 지금 없는 저 배도 감도 귤도 이렇게 더 원하는 원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영양분이 부족한 사람에게 비타민을 줘야 되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이 담겨있는 오렌지 하나를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그게 니드인 거예요. 없는 사람,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채워줄 수 있는 거, 우리 하나님께 구할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없는 게 뭔가, 가장 고충이 되는 게, 그래서 고충이 되는 게 뭔가, 그래서 희망이 사라지는 게 뭐가 있나 보셔서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케어하고 이끌고 지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되고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마다 시대 일꾼들을 세우셔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잘났느니 못났느니는 평가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시대적으로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크든 작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죠? 대예언자가 있는가 하면 소예언자가 있고, 대사사가 있는가 하면 소사사가 있고, 작게 활동하고 며칠 활동하다가 말았을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시는 거예요. 기둥으로 쓰는 그런 목재도 있지만은 부직갱이로 쓰는 작은 그릇, 그 막대기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필요한 그릇을 쓰시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세대에서 넘겨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라는 소리는 우리 교회 뭐 청년들,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 이게 생각하면 돼요. 무엇을 준비해 줘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연결해 줘야 될까? 물론 빚을 남겨준 것처럼 이 엄마, 아버지가 그냥 저기 빚 남기고서 죽어갖고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면 그건 희망을 준 게 아니죠. 얘네들은 종으로 팔려가면 노예가 되면요, 희망이 뭐 없는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삶의 결과가 자식을 희망 없는 절망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한 게 지금 엘리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자식들의 대로 이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끊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줘야 될 게 뭔가 한번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제일 중심의 가치관 너무 필요한 거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관이라 생각이 되지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까?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기가 못한 것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여서 사회적 성공을 강조하거나 갑부가 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런저런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더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내가 못한 것을 대신 행하는 자식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처럼 살도록,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가치관을 전달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소홀히 되면 안 돼요. 사회적 성공도 이런 게 이루어진 다음에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꼭 채워줘야 될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년도 2025년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그래요.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 가까이 되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나라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근데 아이들은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수냄 여인의 집안 같이 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늙어가고 있고 자식은 다음 세대가 없는 세대가 되고 있다.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세대 같지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와 또 가정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넓고 크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